오늘같이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도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은혜 때보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은혜 말고 시원한 은혜, 할렐루야, 시원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문을 여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믿음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문이 열린다는 건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쯤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한 표현이에요.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간증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을 이루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오늘 우리가 14장에서도 보지만 바울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매를 맞고 쫓겨나가고 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다시 은혜 가운데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고 믿음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배장에 들어올 때 마음이 좁아져 있고 짜증이 나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이 계실지라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뿐 아니라 심령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귀한 것들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 7절 내용, 또 8절의 쭉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바울이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고니온. 1차 전도 여행 중에 쭉 가다 보면 구보로를 지나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독을 지나서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8절 이하에는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이죠. 유대인이 많이 모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공감을 하고 깨닫도록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거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은혜들, 그 중에 3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래 참으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 중에 나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택하신 은혜,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저주하는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도 왕이었고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죽고 그도 썩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도 썩지 않고 영생하고 부활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바 됐지만 사흘 만에 썩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참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 참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게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다른 설교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공감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주로 농사 짓는 사람들, 농경 사회, 농사를 많이 짓는 90%가 이렇게 땅에 농사 지어서 소출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구약의 성경, 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모종을 하고 종자가 있고 아무리 땅을 잘 개간을 하고 잘 준비를 해도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않으면,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도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농사를 짓는 중에도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드려서 비 오게 해달라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농사를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그 하늘님을 향해서, 그 창조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는 구약 성경의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농사 지을 때 제사 지내는 그 제사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자 하나님, 창조주 그 신이 바로 내가 설명하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모르고 예배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설교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본문에 보면 그 당시 그곳에 있던 그 안전병이,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바울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시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 같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서 바울을 경배하고 바울을 막 예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 그렇게 막 바울의 예배. 그 당시에 그 루스드라 지역,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그쪽 지역은 이렇게 좀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그냥 신이다,
그래서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 이렇게 팽배했던 시절이에요. 누군가 좀 특별하면 그냥 신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서, 그런 배경을 깔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누구나 좀 특별하면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온갖 곳에 신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절하거나 제사하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제사하거나 엉뚱한 곳에 예배드리지 말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이해에 맞게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헛된 일을 버려라. 헛된 일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좀 특별하다고 사람에게 제사 드리고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일 버리고, 또 엉뚱한 곳에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라.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우주가 너무 광활하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에도 이 만물을 주재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조물주가 계실 거다. 근데 그 조물주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에게 절하고 사람에게 우상을 갖다 그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지 말고, 농사 짓기 전에도 엉뚱한 곳에 제사 드리지 말고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라. 전에 모를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알게 됐으므로 이제는 알게 된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돌을 쌓아놓고 절하고 성황당에 가서 하고 천지신명께 빌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알게 됐으므로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모를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알게 됐으므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루스드라 사람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르지만, 모세는 모르고 다윗은 모르지만 이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주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주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는 신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신이 누구이냐?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전도법이고 바울의 전도의 하나의 방편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헬라인들에 가면 헬라인처럼 되고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처럼 돼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든지 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 약속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또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의 철학과 사상을 얘기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는 창조주, 농사의 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모든 만물의 섭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분을 알고 알았으니 이젠 딴 데 가서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설명했죠.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비나이다 천지십년께 비나이다 빌고 또 제사 드리고 나무 밑에 가서 성황당에 가서 빌고 그 우상에게 가서 가절하고 또 사람에게 가서 빌고 농사를 위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건강을 위해 조금 아프기만 해도 가서 제사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엉뚱한 데 가서 정성을 드리고 제사 드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던 그 천지심령 그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이 바로 내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선교사들이 가르친 거죠. 그 하나님, 그 창조자,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늘님, 그 하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창조자, 그분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조선말 또 우리 기독교 초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 민족의 많은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먼저 앞서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고 백성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는 엉뚱한 곳에 헛된 곳에 귀의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교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통해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알아야 된다. 민족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기독교를 건면했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원래는 동학을 따르고 나중에는 불교에도 어느 정도 기했었는데 나 이후에 이제 민족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기독교로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독교를 통한 민족 정신 계몽 운동, 기독교 정신에 기표탕한 그 조선과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했던 지도자가 바로 이 백범 김구 선생인데, 이 백범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23일 날 해방한 이후에 해방의 감격을 안고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 정동교회에서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식을 거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구 선생님이 반석 위에 새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일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는 건국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둘째로는 건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종교에 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인이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건 목사님의 설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이 해방되고 들어와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연설문,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 이 나라를 건국하고 세우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서 우리 정신을 깨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열방이 무시하지 못하는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3천만 동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나아갈 바고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증병들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죠.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김구 선생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정신이고 시리와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조선의 민족들, 어디로 가야 될지 미래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깜깜한 가운데 있는 조선의 민족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와 새로운 빛을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힘이다. 할렐루야. 기독교 말씀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이성훈 선생님, 남광 이성훈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전 재산을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우고 오산학교를 통해서 유명한 민족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죠. 조만식 여러 비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그 오산학교를 통해서 나오게 하고 민족을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이성훈 선생이 1919년 3월 1일 날 김유년 3월 1일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고, 그 민족 대표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대가로 옥고를 치르면서 서대문 행무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재판 공판 진술에서 그의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우리는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가까지 적의 칼에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이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번 일은, 이 3.1운동은 스스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독립은 한국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튼튼한 이웃을 갖는 일본 자신의 행복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3.1운동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자유를 찾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순리다. 그 순리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순리에 일본이 순종해야 되고, 한국이 독립하면 한국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튼튼한 이웃을 갖게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 일본도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이 대세를 순종하고 이 자유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억압하고 찾고 있는 이 조선민족을 놓아줘야 된다.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서, 기독교 신앙. 그래서 이 남강 이성훈 선생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오산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지도자들과 후학들을 기르고, 그 당시에 민족들을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인 교육을 통해서 깨우고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가장 필요로 했던,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을 깨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걸 선교사들이 적절하게 잘 설명했고, 또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데, 한 몸 되는데 함께했고, 그리고 자신을 아끼지 않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겐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에게 헬라인이 되고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이 돼서 이걸 토착화 신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해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기독교가 필요하고 이렇게 소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도다. 지금도 복음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또 지금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서도 복음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양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복음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능력이 되고 누구에게든 복음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소망을 주는 참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적절하게 그 사람들에 맞게 그렇게 잘 설명하고 설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시기 바라고, 구원의 문이 열리시기 바라고,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이, 사업의 문이, 진로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마음의 문은, 아직도 믿지 않고 닫혀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아직도 죄의 억압 속에서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는 주변 영혼들,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여시면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고 구원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바울의 선포를 통해 일어나 걷고 뛰어온 것처럼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게도 건강을 찾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14장 9절, 우리 14장 9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볼까요? 성경 14장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안전병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그 속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면 믿지 않은 영혼도 믿게 되고 병자도 치유받게 되고 안전병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춘일교회에도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 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이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시대에 복음을 바로 알아서 우리도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모를 때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제는 알므로 하나님을,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전에는 몰랐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결실을 주고 풍성한 열매를 주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음식도 주시고 기쁨도 만족도 주신다. 여호와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풍성을 누리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참 기쁨, 참 만족, 참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고 이 은혜 가운데 행복한 우리 초늘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